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즐거운 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것이요. 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복을 주시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기적과 같이 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한테, 여러분들에게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분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 아십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교회 다니셔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이제 교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날마다 같이 식사하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몰라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양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왠지 모르게 함께 나눌 만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냥 예배만 같이 드리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군요. 사도행전을 봐도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기도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잘 돼. 함께 잘 되는 거, 그거 기뻐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슬퍼. 함께 슬퍼하는 것이에요. 함께 슬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잘 생각하십시오. 그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작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2025년, 그 25년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소망과 희망의 그런 기도 제목들 다 써오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놓고도 기도할 겁니다. 주구장창 그거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2024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 있는지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한 자매, 한 형제임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 잘 사용하진 않지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무슨 달일까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매년 3월, 4월경에 우리가 부활절로 절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쯤이 우리가 또 맥추절로 지내는 날이에요. 그때가 사실은 맥추절 지내고 또 7, 8월경 6, 7월이죠. 6, 7월경에 또 맥추절로 함께 우리가 지냅니다. 이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맥추절로 우리가 그날의 예배를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구약의 절기 따라 하나님께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유대교의 5대 절기 아시죠? 5대 절기 뭐였죠? 6월절, 7.7절, 성전 멸망절, 그리고 초막절, 부림절이에요. 이게 유대교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다 지킨다면은 우리는 유대교에 지키는 이 5대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다른 것이에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것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6월절이 되게 큰 명절이잖아요.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5대 절기가 갖고 있는 정신은 우리가 이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몇 교회에서는 6월, 7월 달에 맥추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6, 7월경에 지키는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리고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그때 절 드리는 것이지 구약 성경의 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의 정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양식 모든 것 채워주시면 감사드리자는 마음으로 그날 지키는 것이죠. 이 오늘 추수감사절도 사실 그렇습니다. 개신교도인 우리들은요.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 그 양식을 채워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수장절로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로 하는 것은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매년 11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감사 기념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절기의 유래는 이 수장절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유래는 무엇으로부터 이 유래가 되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핍박받고 있었던 영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날부터 지키게 되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영국에서 청교교도들은요. 핍박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이 핍박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교도들 중에서 약 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들어갑니다. 미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국 땅에 들어갔으나 모든 것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 영국 땅에서 미국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들어갈 때는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이 한 달 넘게 걸리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항해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미국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 막 다가오는 때였어요.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은 있었기 때문에 그 겨울은 났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후가 영국과 너무 다른 거예요.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풍토병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토병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서운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할 때 또 이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봄이 왔으니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먹고 살아갈 양식을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영국에서 갖고 온 씨앗들을 뿌렸더니 그게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여러분 농사 좀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가 그냥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이 기후를 알아야 돼요. 날씨를 알아야 돼요. 이 절기를 알아야 돼요. 농사의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냥 농사 막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몇 년, 수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때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가꾸고 이때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국에서 온 이 청교도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 난감하죠. 추위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씨앗들 뿌린 것들은 자라나지도 않고 그래서 추위가 다가오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죠? 그 땅에 인디언들이 찾아왔어요. 인디언들이. 근데 인디언 하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무서운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청교도들을 찾아온 인디언들은요 친절했어요. 이 사람들 처음에 딱 만날 때는 서로 간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딱 봤더니 이게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빼짝 말랐어요. 막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 오죽 그냥 얼굴이 안 좋았겠습니까? 아니 딱 봤더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이 사람은 밥을 먹지 못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양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쌀, 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토끼도 잡아오고 어떤 날은 사슴도 잡아오고 이 고기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들이 그거 먹고 한 해를 버텼고요. 그 다음 연도에 이 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와, 그래서 농사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 인디안을 인하여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을이 돼가지고 이맘때에 이들이 큰 풍성한 그런 양식들을 모아가지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거나 또는 11월 초부터 이렇게 하나씩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달라요. 교단들마다.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기념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를 우리가 함께 나눔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들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 기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4가지 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4가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서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분명하게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청교 교도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버티고 견뎠던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군요. 고난 중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버티고 견딘다는 거, 그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딘다?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버티며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누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고난 또한 내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고난 또한 내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또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북한 공산당원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한 딸과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자기의 또 저걸로 삼지 않습니까?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까요? 아들이 비명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사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참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장례치는 그날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참 대단하세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의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감사는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내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지 않냐,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참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어렵죠. 하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냥 감사드릴 때도 있고 기쁨을 드릴 때도 있고 그냥 슬픔을 드릴 때도 있고 원망을 드릴 때도 있고 절망을 드릴 때도 있고 분노를 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상황은 좋으면 하나님께 헤헤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감사드린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그래 이 또한 하나님께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을 뒤돌아봤을 때 분명 여러분들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었고 슬퍼할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 전에 세용지마라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하시는데 세용지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군요. 세용지마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노새 나귀를 가지고 가다가 이 나귀를 가지고 가다가 이 나귀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나귀가 한 마리의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도망간 것은 우리들에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퍼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럼 기쁜 일입니까? 슬퍼할 만입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이 됐어요. 그 말을 얻게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이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넘어졌어요. 말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네? 이 다친 거 갖고 이 사람은 굉장히 슬퍼했어요. 이 말 때문에 그랬다고. 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좀 이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니 전쟁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군사를 못 가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된 것이에요. 아니 슬픈 줄 알고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것이 내게 기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를 두고서 세용지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기에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전화이복이 되어서 내게 복이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합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련이라는 것은요. 불순물들 빼내는 것이에요. 단련이라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꼭 내게 아픔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도 슬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가십시오. 감사함을 꼭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시더군요. 하나는 만남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만남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겠죠. 또한 룻과 보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12 제자들이 될 수 있겠죠. 또 바나바와 바울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만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계획적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약속해서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거나 우연히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찾아오거나 우연히 어떤 만남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만나거나 이런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계획적으로 만나셨나요? 물론 그분은 계획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우연이에요. 정말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필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필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전에 그 미국 땅에서 친절한 인디언들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디언을 만났는데 그 인디언이 포악하거나 사악한 그런 인디언들을 만났다면 그들이 과연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못 살아남겠죠. 포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콩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만났던 그 인디언들은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보통 우연입니까? 아니, 이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청교교도들은요. 이 사람들과 매년 이때 이 추수감사절 기념주일 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양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함께 이날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고요. 인디언들이 그동안 자연이 나에게 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는 것을 이 인디언들이 깨닫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만남의 축복을 사용받았던 인디언들과 관계를 잘 맺었더니 이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까? 형통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야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걸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조급함도 있어요. 정말 저 간절함도 있어가지고 빨리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표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누구의 시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대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데 어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망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입술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면요 끊이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과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걸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노트 한 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불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아무리 많이 써도요 한 페이지 넘기기 힘드실걸요? 힘드실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집에 가서 한번 쓱 뒤돌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 젓가락 한 짝이라도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또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청교도들도 당장 먹을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먹을 양식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저기 마포 근처에 가면 양화진이 있고 양화진에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그거 가시면 정말 유명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쪽 한편에 가면요. 이렇게 조그만 비석들이 있어요. 조그만 비석들. 그 조그만 비석들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비석이에요. 그런데 이쪽 가면은 한 4개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 선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 있더군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이 아기들이라고 써 있더군요. 아기들을 데려가심에 감사합니다. 참 쉽잖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그 때에 따라서 다 채워주셨던 것을 이분이 믿으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미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의 목사님을 또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지 목사님들이 이 고아들을 보살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셔서 라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안 했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정말 안 했을까 싶은데 안 했다고 나와요. 그분의 일대기를 쓴 책을 보니까. 그럼 이분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아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쌀이 필요한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쌀 주심에 감사합니다. 쌀 주심에 감사함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기도 제목 5만 번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 번. 근데 그 5만 번은요, 여러분, 그거 놀라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셨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지 물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내게 해주시면 감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렸고 실제로 하나님께 받음에 또 감사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란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것을 실상을 받은 것이고 실상을 내가 받았을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믿음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지 물려 목사님은 그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여주신 것들이요. 네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구했으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청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이미 받았는데 감사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청교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 것이죠. 이를 꼭 실천하시기 바라고 이를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시간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너의 필요를 다하셔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들은 항상 받은 감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냐면 이거와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면 그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허망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우상과하고 바꾸는 일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 다 아시죠? 고르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당 자녀로서 부모를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양식이나 재정에 이런 것들을. 이것들 자녀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섬길 때 이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길 때 마땅히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들을 고르반하였다라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요. 왜? 부모에게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똑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찌했습니까? 고르반 해놓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고르반 해놓고 그것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다 가졌어요. 자기 주머니에 다 챙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아까워가지고 내 주머니에 챙겨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패역하다고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예수님께 질책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까 좀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하고 바꾸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훨씬 큰 이자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자는 몇 %입니까? 30, 60, 100%예요. 이 땅에 우리의 은행은 기껏해야 많으면 한 5%, 7%?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의 이자는 30%, 60%, 100%예요. 무엇이 남는 장사겠습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이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것들을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들을 얻지만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령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교교도들이요. 이 미국 땅의 낯선 땅에 살아갈 때에 솔직히 말해서 한편에 인간적으로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크게 풍년로 풍성한 열매 양식을 얻다 하나 내년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또 어떨 때는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으로 흉년 들 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몇 년은 몇십 년 동안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되면요.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내가 100을 갖고 있을 때도 풍성하게 나누고 내가 하나만 갖고 있어도 풍성하게 나눴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아까 조지 밀럼 목사님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커지고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걸 믿으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는 하늘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것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청교교들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4가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과 믿는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과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마땅히 드려야 할 바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